주에 이어서 오르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교부들의 이단성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부들 그러면 그냥 좋은 그런 교리들만, 바른 교리들만 그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부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캐톨릭이라는 거대한 그 창녀 교회가 생겼다는 그것을 프루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교회가 나오기 전에 벌써 100년, 200년 그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걸 쌓아갔어요. 자, 오르겐의 성례, 세례, 성례 중에 세례 관점이 어땠느냐. 이제 그 당시에 오르겐은 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났어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자유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단들하고 또 틀리고 뭐 하여간 옳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오르겐은 그 헥사프라라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변개를 가져온 주동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여호와 증인 같은 것들을 나오게 한 그 토대로 놓은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세례 간단히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세례로서 진지하게 길을 예비할 때 세례 받은 자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하고 그 성찬식 완전하게 이단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아이디어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런 구절들이 걸리는 거예요. 세례, 물 세례를 생각하면 여기 세례라고 번역했는데 침례, 우리 침례죠. 물, 침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다 오류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은 자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하신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세례를 가르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발생하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성령 침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세례, 침례라는 것만 나오면 다 물 침례 그렇게 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한 사람의 오류가 그 다음 시대 건너가고 그 다음 시대 건너가서 계속 와서 지금 2000년까지 그 세례로 인해서 중생의 씻음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고, 우리는 지금 알죠? 물침례뿐만 아니라 거기에 7가지 침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성령 침례, 우리가 물침례 주는 것은 그 상징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성령도 하나님께로서 나오셨으므로 오늘날도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나 다 들어가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몬, 마술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고, 사마리아 교회들이 빌립에 구령함으로써 전파함으로써 우선 세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은 나중에 안수받으면서 오고, 이런 사도행전의 문제들을 풀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은 세례, 성찬식 해가지고 딱 그 의식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누구나 다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관점에서 최대한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해석 안 했겠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이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디스트로이, 멸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라. 그런 거 어렵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왜 나눠서 공부 안 해? 그 자기가 디스트로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또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사람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건성으로. 이것을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성령을 착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둘러야지. 세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우리 중에 누가 구원에 이르는 씻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시몬은 씻음을 받고 빌립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졌으나 구원에 이르는 씻음을 받지는 못했다. 구원에 이르도록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몬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씻음 받는다. 그러나 다 씻음 받는 게 아니다. 고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예비자들은 이 경고를 귀담아 듣고서 세례를 받기 전 세례 예비자로 있는 동안 스스로를 준비하고 세례소에 나와 구원에 이르는 씻음을 받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씻음을 받는 사람은 물과 성령을 다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다 했을 때 물은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침례가 중생으로 되는 거예요. 시몬은 그러한 씻음을 받지 못했다. 물은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구조 하나 때문에 이런 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 주님의 몸, 주의 몸. 그래서 성찬도 이 사람은 진짜 피와 살이 되고 뭐 이렇게 신비롭게 뭐 변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 사람 걸 보면 성찬 그래가지고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들은 바 말씀이 떠내려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 살피라. 늘 하나님의 신비들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신비로운 미러클, 미스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식하고 그 침례식을. 벌써 이 사람들은 성찬 그래가지고 그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주의 만찬. 이 사람들 캐토릭하고 캐토릭에서 나온 지금 개신교들은 다 성찬식이라.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 하나의 도구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 살피라. 늘 하나님의 신비들에 참여한 여러분은 주의 몸 그리고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부스러기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신성한 선물을 하나로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고 경외한 태도를 유지하는지 안다. 이는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그것을 조금이나 땅에 떨어뜨린다면 그것이 죄인 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거기까지 깊이 뭐 더 이단적인 것은 여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열은 거예요. 그렇죠? 성찬식이 그런 신비로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이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의 몸을 지킨다면 그의 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덜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 성찰 받는 올바른 태도, 뭐 살갑게 영적 해석.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교부들 초대 교부들이 그런 거를 터놓는 거예요. 조금 더 해가 변질내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걸 받아 먹어야지 진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열어놓은 거죠. 우선 중요한 게 이 사람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식 할 때 그 재현행제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교회 가면 그 막 부스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스러틀면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죄 짓는 거야. 내가 재현행제 경제들 이걸 준비하라 그러잖아.
그 빵, 그 자를 때, 그럼 여러분 받아 먹을 때도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죄 짓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 신성한 선물 하나로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지 안다.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34페이지. 예수께서 유다에게 주신 떡 조각은 나머지 사도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시며 주신 것과 같은 떡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결과가 구원이었지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이걸 성찬식 하면서 구원과 연결시켰다는구나. 그러나 유다가 있다고. 유다는 그걸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죄졌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의 교리는 어떤가 하면, 그거를 경건하게 받아먹지 않은 사람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먹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어린애같이 푸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죄였다. 좀 더 단순한 내용, 좀 더 일반적인 성찬의식에 따라 이 떡과 잔을 이해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 즉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매우 영양가 높은 음식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으로 예시할 수 있다. 그런 음식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신체에 열이 잠복해 있을 경우에는 열을 가증시킨다. 하여간 시간 쓸데없는 데 다 보내는 거야. 무슨 신체에 열이 잠복해 있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 이러고 성경 해석하면서.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그만한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병든 영혼에 공급되면 종종 그 영혼을 짜증나게 하고 상태를 더 악화되게 한다. 그런 경우에는 진리를 말하는 게 위험하다. 완전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 고해, 열쇠 권위. 그래서 조금씩 그런 테토릭에 기반을 지금 놓는 것이에요. 감독, 가로하고 주교의 지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감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주교 뭐 이렇게 나오죠. 사제 뭐 이상한 쪽으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감독, 장로, 목사, 패스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패스터거든요, 신약교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권위를 주장하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주교, 그 다음에 교황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너는 베드로라. 그 이제 구절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부터,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자꾸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 성경에 베드로로부터 그렇게 됐다 이런 구절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어떻게든 간에 로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우습다고요.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베드로는 와이프도 있었고 어떻게 그 포비 될 교황이 될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끌고 들어가는 게 그런 해석들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그런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국에 베드로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국가교회 생기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를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와가지고 자기까지 왔다 이걸 주장하는 거다. 사도의 계승이. 그래서 권위가 있잖아요. 사도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적 권위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무리들은 딱 두 무리인데 하나는 캐토릭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은사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사도의 권위가 있다. 마치 베드로처럼 구주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르게는 조금 그런 사람들하고 베드로에 관해서 이제 틀리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묶으면 즉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자기들에게서 사면을 받으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그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그 전에 했던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 그 전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르겐이 그 사람들하고 다른 의견, 오르겐이 오히려 더 낫죠. 만약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하실 때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이 그들 속에 있다면 그 주장은 건실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들 위해 세우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장을 그들에게 확대 적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 묶어 풀기를 바라는 자를 이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자기 죄의 줄을 매인다면 그가 묶어 푸는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우선 그 베드로에 대한 관점은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잘못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오르게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오르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르겐을 공부하면 참 희한한, 어떨 때는 맞는 거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당시에 주장하는 거랑 상당히 틀리게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르겐이 엄청난 이단 교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경을 망가뜨리고 삼위일체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것들은 좀 덜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죄에 대한 단 한 번의 고해 했어요. 좀 더 무거운 죄들에 대해서는 고해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진다. 이런 것도 봐요. 성경 없는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들은 언제나 고해를 허용받고 끊임없이 속죄받는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는 언제나 고해를 허용받고 끊임없이 속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교회 세우기 전에 벌써 이 자들이 그걸 놓는 거예요. 고해에 대한 아이디어. 그래서 신부들 앞에 직접 가가지고 캐토릭에서 교회 고해 성사하죠. 그 다음에 자배, 그랬어. 자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장 35절. 사람들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공개리에 드러나는 이유는 멸하고 죽고 단절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께서 그것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들이 감추어 있어서 공개리에 드러나지 않는 동안에는 철저히 죽일 수가 없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 상처와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낸다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악함을 도말해 주실 것이다. 이건 지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녹색 조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정 엄청 파괴돼.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게 자랑이 돼버리니까 자기 과거의 죄짓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게 완전 마귀들이 그런 예수전도단 이런 거 이유빈이 써가지고 또 상당히 또 가정 파괴시켰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 종교라는 게. 옛날에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정에 문제되는 사람들 다 내가 겪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죄 질 때마다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쓰레기장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자백하라고 주님한테 죄를 질 때마다.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 먼저 우리는 사죄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세례에 대해서
둘째, 순교의 고통으로 사죄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죄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캐톨릭의 여러 가지 오류를 가져오는 그 근본이 되는 거예요. 셋째, 자비의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부여되는 사죄가 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자비의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사죄를 받아요, 여러분이? 넷째, 남을 용서함으로써 얻는 사죄가 있다. 다섯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사죄가 보여야 된다. 여섯째, 풍성한 사랑으로 죄가 사해진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매우 어렵긴 하나 사죄를 얻는 일곱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알았어요? 사죄받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은 죄인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거나, 그리고 주의 사역자에게 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구할 때 행하는 고해를 통한 사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은사주의 기도원에 가면 그냥 눈물 콧물 해가지고 난리들 적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일곱째 방법에 걸려든 거지. 오르게 한 일곱째 방법. 사죄, 죄사함 받는 방법. 이 목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약교회에 우리가 은혜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죄상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주님한테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데 여기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용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셔야 돼. 욕 안 져주면 안 되는 거야. 맨날 빨래해야 돼. 그 다음에 엄격한 일부 일처제. 오늘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결혼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횟수의 결혼 사례를 만난다. 그리고 그런 결혼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단지 음행뿐 아니라 그런 결혼도 직분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주교, 가로와 감독도, 사제도, 부제, 집사, 가로하고, 또 과부도 재혼자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혼자들은 장자의 교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결한 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재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거랑 비성경적인 게 있죠. 성경의 재혼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그러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내 해석을 기억하라. 이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나는 교회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구분했다. 나는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사는 자들과 처녀들과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행위가 도덕적이고 아무리 덕행의 능력이 강할지라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둘째 등급,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랑 일부 다처제랑 나눠가지고 교회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분께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재혼을 얘기하고 그게 정립이 안 된 거죠. 일부 일처제하고 재혼하고 같아요. 네? 성경에는 재혼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죽고 그 다음에 재혼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닥터 라크만도 그 비방받죠. 재혼에 대해서 목사될 자격이 없다. 이런 데서는 성경을 해석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비성경적인 재혼이 있고 성경적인 재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근본주의 목사들이 닥터 라크만 공격하죠.
그 다음에 실천상의 허용. 이 사람은 그러나 허용될 수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나 오늘 나왔던 교회 지도자들은 남편이 살아있는 여성에게 재혼을 허용함으로써 영적 명령들을 위반해왔다. 이것은 성경의 법규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러나 철저히 비합리적인 허용만은 아니다. 성경에 명시된 법규에 위배될지라도 더 큰 악, 엄격한 정책을 고수할 때 파생될 것을 고려하여 면제를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맘대로. 이건 엿장수 맘대로 아니에요. 목사 맘대로. 안 되지만 또 된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보면은 성경을 푼 게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부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340페이지 맨 밑에 부활 뒤에 자유의지를 간직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럼 부활된 몸을 입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죄의 임재로부터 여러분 면제받는 거예요. 영광된 몸, 주님의 몸을 입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340페이지 우리는 물질적 본성이 자유의지를 간직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와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내세, 다음 세대,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인간 질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들과 질서들을 위해서도 치유하기에 넉넉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라는 사도의 말에서 내세에서도 자유의지가 남아있을 것을 배운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타락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이다. 이 사람의 가장 또 큰 오류가 뭔 줄 알아요? 성경병계, 삼위일체, 그 다음에 가장 큰 오류가, 이 사람은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서 만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피조물, 모든 하늘에 있는 그런 피조물까지도 다 결국에 언젠가는 다 구원받는다. 이걸 가리켜요. 엄청난 그건 이단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결국엔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갑자기 자유의지가 나. 철학이야, 철학. 그래서 이게 하늘의 권세들과 질서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나 위해서도 치유하게 넉넉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까지 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오냐? 그러니까 퍼니쉬를 받으면 나중에 회개한다. 이런 아이디. 그래서 인간의 아이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누르고 정복하실 때 그 선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온 창조계의 통일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 엿장수 마음대로 생각하라. 지가 생각하는 거. 성경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휘하에서 행동하는 체제들, 즉 적대 세력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의 힘을 갖고 있는 까닭에 미래에 어떤 시기에 선으로 돌이킬는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상습적인 악이 오랜 습관으로 그들의 본성이 될지, 다시 말해서 창조계의 일부가 그 최후의 통일과 조화에서 철저히 떨어져 나가고 보이는 이 현세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대에서도 회복되지 않을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한편 시간 안에서와 영원에서 이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공과에 따라 적절한 질서와 비율로 다루어진다. 그 결과 더러는 처음 세대들의 회복되고 더러는 나중 세대에 회복되며 더러는 심지어 마지막 때에 회복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그 자유의지들이 모든 피조물 영적 존재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된다. 이거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늦게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오르게네. 회복돼도 더 크고 무거운 형벌과 아마 여러 세대를 통해 지속되는 오랜 세월의 형벌을 통해서 회복된다. 계속 벌 받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회개 안 돼.
그게 윤회 사상하고 그 철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돌고 돌아. 342페이지 마귀의 종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의 실제가 멸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의 목적과 적대적인 의지가 멸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진모한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멸망한다는 것은 존재하기를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이기를 그치고 사망이기를 그친다는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지. 멸망한다는 것은 악한 원수기를 그친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다. 그 마귀도 구원받고 사탄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야 이 사람한테. 전능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만물을 지은 분에게는 못 고치실 것이 없다. 창조주는 만물이 존재하도록 지으셨다. 만약 만물이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면 무존재가 될 수 없다. 내세의 삶에서의 진보. 이게 완전히 윤화사상. 통일로 회복하는 것을 급작스러운 발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허다한 세대들이 지나가는 동안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조금씩 개별적으로 수정과 정결은 성취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길을 선도하여 더 신속한 진보로 정상에 오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을 힘겹게 따르며 또 다른 이들은 훨씬 뒤처질 것이다. 이로써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허다한 개인들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질서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원수가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모든 이성적 존재들이 회복될 때는 우리 이 몸의 본질도 신령한 몸의 영광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형벌. 하나님 마치 의사처럼 죄인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는 영혼들을 정결케 연단하는 데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퍼게토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기반을 놓는 거야. 설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퍼니시 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다 돌아오고 회복된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 연옥.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년도 100년도 벌써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오류들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기 집단이 캐토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불로써 가해진다고 하는 그 형벌도 죄인에게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된다. 난 안 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거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의 희로가 된 거예요. 344페이지. 성령을 나신 분으로 혹은 나음을 받지 않는 분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쾌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그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립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하나님처럼 종속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 입각한 세심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신중한 연구로 검토될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즉 교회의 가르침은 이 성령께서 모든 성인과 선지자와 사도를 감화하셨다는 것과 바로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감화를 받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전 시대 사람들 안에도 계셨다는 것을 선포한다. 결국에는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나누지 않는 게 있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347페이지 영적인 복음과 육적인 복음. 여러분 알았어요? 복음이 영적인 복음이고 육적인 복음이 때문에 몰랐죠? 잘 들어요. 진리대로 선포되는 율법에 의해 계시되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담긴 율법이 있듯이 또한 평범한 사람이 다 이해한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신비들의 그림자를 가르치는 복음이 있다. 그러나 요한은 영원한 복음, 곧 영적 복음이라 할 만한 것에 관해 말한다. 그래서 영적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그거는 대한란 때 천사들이 프리칭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하여간 오리겐은 이 정도로 마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겐이 가르친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톨릭에 더 공헌한 사람이 있는데 AD 200년에서 258년 동시대 사람이 오르겐가 카르타고 감독인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있는 옆 동네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번역할 때 키프리아누스라고 해요. 키프리아누스.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AD 200년에서 258년에 카르타고 감독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점점 더 캐톨릭 쪽으로 더 발판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였지만 수위권은 베드로에게 수여되며 교회와 권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이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 교회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야 된다 이거지. 그럼 12사도가 있었지만 거기서 누가 제일 저거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식으로 해요. 성경의 반석은 예수님이죠. 교회와 권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이신다. 그리고 모두가 목자들이지만 한때의 양무리가 지적되며 모든 사도들의 한결같은 동의하에 그 양무리를 먹인다. 그래서 아까 오르겐하고 좀 더 캐톨릭식으로 된 걸 알겠죠. 오르겐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만 그렇다. 만약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통일성을 견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신앙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꼭 나와야 돼. 베드로의 그 권자, 그 정통성을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셔를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감독이 그 유명한 감독이 그렇게 프레셔 주는데 다른 쪼무라기 감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존교회 교단들이 킹제임 성경 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 베드로의 권좌를 버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어느 터에 세워지며 그는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쳐주지 않으면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가? 캐톨릭에서 왜 베드로를 그렇게 중요시하는가? 이런 교부들이 캐톨릭 나오기 전에 국가교회 생기기 전에 벌써 털을 다 닦아놓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교회를 한 사람 위에 세우신다 했어. 한 사람 위에 세우신다. 그게 이제 베드로야. 그 베드로를 인정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통일성을 보이시기 위해 자신의 권위로 동일한 통일의 근원을 정하셨는데 그 통일은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로서 명예와 권세에서 동일한 목을 부여받았지만 시작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임을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고 이 사람들이 가져 나온 게 아가서라. 여기서 아가서라고 하죠. 솔로몬의 노래죠. 아가서에서 주님의 윗격을 빌러 나의 비둘기는 하나뿐이로다. 나의 비둘기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뿐이다. 솔로몬의 노래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신부, 예수님 거기서 하나라는 하나뿐이다. 그거를 그 하나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요. 누구? 베드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성경 구조를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교회의 이 통일성을 견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가 믿음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거절한다면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베드로를 왜 강조하는가 궁금했었죠. 이런 의도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그 교회는 캐토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귀는 참 똑똑하죠. 국가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200년 동안 이런 사람들로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교부 그러면 뭐 아주 훌륭한 줄 알아. 그 자들이 캐토릭을 만든 거거든 사실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이 통일성을 우리는 확고히 견지하고 변화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 감독, 주교 가로하고 주교로 재직하는 우리들은 감독제 또 하나에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감독제, 주교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주의 빛으로 풍성하여 그 광선을 온 지구상에 보내지만 모든 것에 발산되는 것은 하나의 빛이다. 하나의 교회는 하나, 성경이 하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 교회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 그 일체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 교회, 그거를 이제 보이는 교회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교회, 즉 내가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이단들, 니네들은 가짜야. 그래서 세례도 다시 받아야 돼. 거기서 보면 교회는 그 지체들을 온 땅에 풍성하게 내보낸다. 몸의 통일성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빛에서 나가. 그러니까 얘들은 잘죠. 교회는 그 지체들을 온 땅에 풍성하게 내보낸다. 항상 흐르는 허다한 냇물들을 멀리 널리 퍼뜨린다. 그런데도 그 풍성한 증가로 그들과 하나의 머리, 하나의 수원, 하나의 어머니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마들 처치가 되는 줄 알아요? 벌써 200년에 AD 200년에 이런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의 어머니, 그 하나의 어머니 교회 이렇게 기반을 닦는 거죠 벌써. 우리는 그 태에서 나서 그 젖으로 자라고 그 순결로 생기를 얻는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노아의 방주 바깥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의 문 밖에 있는 자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이는 자기 그런 교회, 그 당시에는 지금 국가교회 카톨릭이 생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 토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지네들끼리 하는 그 교회 아니면 다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자들. 이 통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요 성부와 성자를 믿지 않는 자요 생명과 구원을 견지하지 않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교회 생기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니콜라당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세력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구나. 그걸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